지난주일 제가 이지성 작가 1만 킬로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거기는 단동에서 만난 한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녀 시절에 북한 땅을 나오면서 4일 동안 밤마다 똑같은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도대체 꿈이 무슨 뜻인가 그냥 잊어버렸었는데 중국에서 신분을 바꾸고 20여 년을 살면서 살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중국에서 비밀리에 복음 전하다 들켜서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지성 작가가 어느 날 북한으로 파송하는 분의 예배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을 파송한다는 말인가 해서 봤더니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할머니는 이제 겨우 한국에 정착해서 이제 좀 살만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목숨 걸고 나온 북한 땅에 다시 또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북한에 가면 반드시 죽는데 순교할 텐데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려야만 된다, 취소해야만 된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려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할머니의 마음이 결심이 단단해서 반드시 북한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가 예배 전에 할머니를 만나서 끝까지 좀 설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감싸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압도가 돼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할머니와 함께 이제 이 할머니의 이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할머니가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야, 나 같은 사람이 가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 주십시오. 할 수 없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하고 작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할머니는 어떤 나라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밀 선교관이 있어서 탈북자들이 모여서 좀 보호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는데 거기서 탈북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한 2년간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말 목숨 걸고 북한 땅을 나온 분들인데 탈북한 후에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신앙 훈련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정확한 이름은 쓸 수가 없고 이 누구, 김 누구 이렇게 하면서 23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비밀리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붙잡혀 죽게 되었는지 하는 기록들이 지도상으로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을 이 작가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한다라는 것, 그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음의 말씀을 누가 전해줘야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복음의 전달자라고 하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만 전달해주는 자가 있어야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고 싶어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들으니까 내가 북한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사랑의 마음, 그걸 가지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열정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신약 시대, 즉 예수 믿고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 스데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순교한 그 사람으로는 최초로 스데반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그럼 그런 순교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나누게 되겠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또 스데반의 심령 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말 안 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인도하지 않은 그 마음이 불붙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다가 결국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4절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고발되어서 이 공회에 세워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거짓 증인이죠. 굉장히 유대 사회에 민감한 얘기,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율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물며 더욱더 그렇게 얘기를 할 리가 없지요. 다만 스데반은 성전을 절대시하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잘못된 성전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율법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우리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잘못된 그런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뿐이었습니다. 잘못된 성전 신앙과 잘못된 율법 신앙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를 말한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 앞에 있는 44절부터 사실 이제 본문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성전의 유래와 한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받아 신앙생활한다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두 가지 잘못된 성전 신앙과 잘못된 율법 신앙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형이, 성전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면서 모양과 방법과 그 재료들 다 말했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 후반부를 보게 되면 지루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한 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6년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 중에 하나가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유재열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인 싸이의 장인이죠.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좀 어릴 때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을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교주로 떠받들여서 만들어진 것이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 이만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만희가 자기 전 재산을 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재열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유재열이 법정에 세워져 사기죄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재열은 나와서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는 뭐 손이 씻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요. 어쨌든 그 계열 속에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만희가 이제 나와서 그 무리들을 끌고 나와서 거기서 배운 기술, 이론, 이걸 가지고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신천지입니다. 그 말이 이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도용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는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요, 증거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돌판,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증거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돌판이라고 하지 않고 증거판. 그리고 이 돌판이 보관된 법궤, 언약궤를 가리켜서 증거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가 놓여져 있는 성막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판, 십계명의 말씀, 돌판, 증거궤, 언약궤, 그리고 그것이 보완된 성막, 그것이 증거의 장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뭘 증거한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증거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증거의 장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막,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의 장막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또는 예배가 예배다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 세상에서의 미신이나 다른 종교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때부터 미신화가 되기 시작하고 우상화가 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과 같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이 광야에서 성막으로 있었던 이동식이거든요. 텐트,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접었다가 정착한 표고 이렇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갖고 들어가서 실로라는 곳에 딱 펼쳤다가, 그 다음에 다윗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성막이 되게 했다가, 그 다음에 다윗 이후로 누구 때요?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용이고 텐트니까 좀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으로서 집을 짓게 됐습니다. 돌로서 집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로 고정된 건물의 성전을 딱 지으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버렸을까요?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기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성전은 건물인데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고 성전 자체를 경배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십자가도 이렇게 있는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십자가는 자체가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고 이게 무슨 부적과 같이 갖고 다니면 악귀가 물러가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형상화가 되어서 이것이 우상숭배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금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기들이 갖다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다음에 두 번째 계명으로 내 모습을,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주교에서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인 거죠.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만들어서 보여지게 되면요, 그걸 섬깁니다. 그것을 절대시하고 그것을 신성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은 스데반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라든지 그 어떤 곳에 그렇게 제한되어서 거기만 머물고 거기에만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을 나의 보좌로 땅을 나의 발등상으로 삼으면서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나의 처소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 2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다라는 거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만들 필요가 굳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처소로서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눈에 보여지는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성령의 전이 되는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 어떠한가.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는, 이게 마음의 가난함이죠. 다른 어떤 것이 없는, 심령에 통회하는,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할 줄 아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 줄 알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내가 그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걸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겉에 것만 보니까 자꾸 보여주기 신앙으로 하는 거죠.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 금식하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자기를 신앙 있는 것으로서 꾸미는 모습, 이걸 가르쳐 주님은 외식이라고 말을 했죠. 외식이란 말은 겉을 꾸민다라는 말이죠. 내식, 내 안을 꾸며야 되는데 자꾸 외식, 그러니까 거짓 경건이 되고 보여주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너희가 겉은 참 화려하게 꾸며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데 실상 안의 모습은 어떠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페인트 아주 아름다운 색상으로 페인트 칠한 무덤으로 비유를 합니다. 무덤, 묘지인데 말이죠, 겉은 화려한 페인트로 칠해 놓으니까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실상 그 안에는 뭡니까?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즉 내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함이죠. 스데반은 이 성전신앙과 율법신앙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성전의 본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린 두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그 성전,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정말 화려하게 꾸며지는 성전이겠죠. 그러나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대신 주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 증거의 장막, 예수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그분, 말씀 되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가 되시고 본질이 되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주님은 율법을 가리켜서 말할 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성전 제사를 잘 지킴으로써 또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당시의 이 백성들은 그 구원의 주가 되시고 성전으로 오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스데반은 그들의 그 죄를 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왔었지만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여서 목을 탁 쳐들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고, 여기서 할례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과 귀가 좀 깨어져서 열려져야 되는데요, 탁 닫혀져 가지고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이게 무엇인가? 성령을 거스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적부터 지금 너희들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자, 조상들은 어떻게 성령을 거슬렀느냐? 선지자들이요,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했습니다. 그 조상들은 의인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예고했는데 그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자손들 되는 너희들은 지금 그럼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하는 의인이 왔는데, 즉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다.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서 율법의 의미를 말해주는데,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면 범법한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게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세주에게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교사와 같은, 길잡이와 같은 역할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 바울의 서신도 특별히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읽어보시면 좀 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요. 어쨌든 율법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기한은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완성하시니까 율법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율법을 이룬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인데,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율법을 없애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죄악을 지적하게 됐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5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지금 이들은 당시의 권력자들이며 관원들, 종교 지도자,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습니다.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씀이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많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공회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의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하여서 일을 가는 것입니다. 이 공회원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악한 말, 악한 생각으로, 악한 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자리에 있었던 스데반은 55절, 56절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 속에 무엇이 가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악한 영으로 가득할 때 악한 생각과 악한 상상,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버리죠.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시선이 다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그런 것만 주목했던 내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게 되면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주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보좌 옆에 계시면서 응원하는, 벌떡 일어서서 응원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런데 이 말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자극적인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인데, 그런데 스데반은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격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58절의 말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쳐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맡은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은 아주 묘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죽으면서 사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퇴장하면서 이어서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위대한 사도가 되는 바울, 청년 사울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청년 사울은 바리새인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죽음을 율법적으로 추인하고 승인하는 하나의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 앞에 자기들의 옷을 갖다 놓는 것이죠. 자, 스데반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59절 60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말, 첫 번째는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잘 죽는 것입니다. 난 못 가, 더 살 거야, 이런 것은 조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라고 할 때 할렐루야,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억울해, 분해, 나 이렇게 갈 수 없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얼마나 의연하고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인지요. 그리고 하는 스데반의 정말 마지막 말, 그게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돌로 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 무슨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 가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죽는 그 순간에 하는 그 말이 진정 그의 생각이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그런 그 마음의 말은 뭐였습니까? 용서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역대하 24장 22절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요아스 왕이라고 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왕이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그 가운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몰래 숨겨서 성전에서 길렀다가 이제 한 7, 8살 되었을 때 왕으로 딱 세우고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그렇게 세워진 왕입니다. 믿음의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신앙 양육시키고 갈 때는 요아스가 참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개혁을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이 요아스가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주변에 있었던 바알의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만 자기가 신앙 개혁했던 걸 다 원위치키고 우상들을 또 다시 불러들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만 죽이고 맙니다. 그때 스가랴가 죽으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놨는데, 어떻게 왕을 시켰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사 스가랴가 하는 이 죽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죽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아시니 저들을 응징하여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냥 놔두지 말고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좀 인용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바로 이런 심정이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조금만 공격을 당해도, 어떤 상처를 입어도, 해를 당해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제발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기에게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그의 죽음은 그것으로 결코 헛되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죠. 누굽니까? 바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2007년,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이 됩니까? 그 여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슬픈 뉴스가 있었죠. 샘물교회에서 파송된 아프간 단기 선교팀이었습니다. 피랍이 되어서 참 온 국민들의 걱정과 염려를 일으켰죠.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된 그들은 결국 2명의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배형규 목사와 심상민 형제였습니다. 배형규 목사는 제주도 출신인데요, 저희 제주일고 고등학교 후배이고 또 장로회 신학대학원 후배입니다. 그 형이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무사히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아무 일 없도록,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꼭 생還하기를 참 바랬는데, 결국 죽음으로 순교했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 너무나 참 슬펐습니다. 배영규 목사의 마지막은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딱 탈레반이 부를 때 이미 직감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마디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확신을 갖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심상민이라는 형제가 같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형제는 참 신실한 형제였다고 합니다. ROTC 장교 출신으로서 이 사역을, 그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 신학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혼자 참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죄인에게서 이러한 순교의 자녀가 나오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분도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면서 막 떠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건데, 이 믿지 않았던 어머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아들이 그곳에 가서 죽은 그것이 뭐 잘못되고 헛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갔다는 이 진정성 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것 알면서도 무릅쓰고 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스데반처럼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갖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엊그제 심야 기도회 때 개그맨 김기리 씨의 간증을 봤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 통해서 자기 속에 남을 미워하고 좀 비난하고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이로구나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는 건 단순히 감정이 메말랐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면서 돌이키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선교사의 말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다. 저는 정말 이 정의가 참 많이 와닿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요, 사도들이 아니라 집사 스데반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데반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전하려고 하였고 그가 바라보았던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렇죠?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아픔도 이길 수가 있고 죽음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강팍했던 내 마음 속에도요, 형제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용서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내 스토리가 입혀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마도 다 동일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참 불편한 마음으로서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한 종류는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고, 또 한 종류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용서를 내가 구해야 되는. 여러분, 금주에 미션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 남의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적용되는 거죠. 내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구든지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 마음을 건드리는 성령의 그런 어떤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자존심, 나의 의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요, 날마다 죽노란 순교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순교하는 하는 자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순교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